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신 이후에 김혜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직한 영으로 겸손히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함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저희 나라에서도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님들이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떡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여러 잡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받는 민족,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만수장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몸된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맛을 낼 수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병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배워서 이 나라 다음 세대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열방을 품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성욱 선교사님, 박민희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늘 그 말씀을 전하고 힘이 되게 하여서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편만하게 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사로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선교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오른손으로 찾아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서 완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새벽기도 역시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간에 있는데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에 녹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20명으로 제한하여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는 줌으로 비대면으로 오늘 오후 4시에 모이게 됩니다. 성경 1독 이상, 성경 전체 필사 1회 이상 하신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각 구역장이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 또 아울러 성탄 감사헌금 보내실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오혁 최소라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을 하였습니다. 고 최종택 성도님, 최영철 집사님의 부친이신데요. 지난 주간 소천하였습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2쪽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었죠. 대속죄일의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속죄를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17장인데요. 17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전반부 또 하반부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막 안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성막 밖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백성들의 거룩한 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제사법,
또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단어가 매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결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백성들의 거룩한 삶 항상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법이라는 단어는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어거스트 클로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클로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는 역사 비평학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이 성결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결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항상 백성들의 거룩한 삶 이렇게 풀어서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게 예장합동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우리 신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약을 가르치는 박철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박철원 교수님도 성결법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결법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쓰긴 하지만 역사 비평학자들이 쓰는 그 단어의 의미와 그리고 그 용법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각주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성결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역사 비평학자들이 쓰는 그 단어의 의미와 동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성결이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거룩한 삶, 그래서 순수하게 성결법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천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우리 정통교단에서 오늘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잘 사용하기 어렵죠? 우리는 신천지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오늘날에는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온통 그 단어를 점유해 버렸기 때문이죠. 신천지라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새로울 신자, 하늘천, 땅지 그렇게 된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스러운 단어를 우리가 마음껏 쓰지 못하게 된 게 매우 안타깝죠. 그러나 정통교단에서 신천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신천지의 용법과는 분명히 그 의미도 뜻도 용법도 다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성결법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그 용법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걸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공부하시다가 혹여라도 성결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쓰던 단어인데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길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 성결법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세 부분으로 나눈 이 레위기의 그 단락을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라임이 딱딱 맞죠? 암송하기도 좋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7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도 그렇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도 그렇고 17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되는 겁니다. 성결법,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17장부터 쫙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을 보도록 할게요. 17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절부터 9절은요. 짐승은 회막 안에서만 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든지 아니면 음식으로 먹는 고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든 모두 다 회막 안에서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모세는 물론이고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이것을 통칭해서 이렇게 청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오거든요. 그것도 레위기에 전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2절 그리고 레위기 21장 그리고 레위기 22장 이렇게 딱 3곳만 등장을 합니다. 잠시 뒤에도 보겠지만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거룩하면은요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런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7절은요 회막 안에서만 짐승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고기를 음식으로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을 때 모습이거든요. 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때는 꼭 회막 안에서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는 진영 안이든 진영 밖에서든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음식으로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더라도 반드시 회막 안으로 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성막 안쪽에서 이 짐승을 잡도록 도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러므로 고기를 먹고 싶다면 회막 안에서 그 짐승을 도축하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시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야 그 나머지 고기를 개인이 취득하여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진영 밖에서 또는 자기 텐트 주변에서 이 짐승을 도축하면 그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나 추방이나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법이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8절 9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음식으로 먹기 위한 도축이고 8절 9절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경우이죠. 이때에도 그 짐승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 잡도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는다든지 또는 성막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축이든 제사든 오직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말씀을 몇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 면에서도 그래요. 자, 먼저 장소 면을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부는 뭐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서의 거룩함. 후반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 밖에서의 거룩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의 모습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성막 밖에서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이 거룩함의 장소가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끝, 그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 TV를 보시든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든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 토요일에 동물원에 가든 그 모든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당 밖으로 나왔다고 식당 종업원들을 아랫사람 부르듯이 하고, 집에서는 툭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직장에서는 적절하게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게으르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약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게으르게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배당 밖에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성도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장소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은 사람에게도 확대가 되거든요. 레위기 전반부에서는 성막 안에서의 삶이었으니까 제사장에게 초점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됐었죠. 근데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성막 밖에서의 삶이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에서 누구에게로 그 거룩함이 옮겨지나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도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영역이 사람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거룩함이 확대가 되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그 거룩함이 확대가 돼요. 8절을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자, 거류민이라고 보이시죠? 지난주일 잡족, 외국인 다 보았죠? 이 외국인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얘기죠. 자,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그리고 15절에도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나 거류민이나. 자, 계속해서 거류민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외국인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반부에 있었던 그 제사장 그룹도 거룩해야 되지만 이제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외국인들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제까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죄악의 도성에서 죄와 짝짓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될까요? 대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를 짓던 습관, 그리고 죄악의 애굽의 도성에서 죄를 짓던 그 습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소, 어린 양, 염소 등의 짐승이 나오죠. 근데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 가축으로 길러서 음식으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음식으로 먹으려고 도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짐승들은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왜 짐승을 집에서 잡으면 안 되죠? 왜 짐승을 성막 밖에서 그냥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래도 성막 안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막 밖에서 그 짐승을 잡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짐승 자체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
그 어리석은 피조물들, 어떻게 보면 그 짐승들은 인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그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나 아니면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순념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순념소는요,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의 신으로 섬겨오던 존재예요. 이 순념소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거든요.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날에도 인구가 줄어서 뭐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 다산의 신으로 이 순념소를 섬겨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집트 사람들만 그 순념소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순념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순념소의 피를 마시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레위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서 순념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마시고 순념소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문양이나 그림, 그것을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쓰냐면 순념소, 순념소의 머리, 뿔이 나 있고 순념소의 모습으로 나 있는 그 모습을 사탄의 모습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을 섬기는 표식, 오늘 이 7절 말씀과 순념소 매우 지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상을 섬기는 전통, 이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전통이 수천 년을 내려고 온 거예요. 이 레위기가 지금 BC 1400년경이니까 지금 오늘날이 2000년, 서기 2000년이잖아요. 그렇게 적어도 수천 년, 몇천 년을 갖다가 이 순념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전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수천 년 동안 그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시죠. 오늘날 사단은 더 교묘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일에, 그리고 마귀를 섬기도록 하는 일에 훨씬 더 영악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표적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점령한 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대중문화를 점령하고 싶어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소설, 문학, 아니면 시, 그리고 만화, 유튜브, TV 이런 장르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런 대중문화를 거점 삼고, 그리고 대중문화에 자신의 가치관을 꾸준하게 심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결국에는 사단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중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문화에 나타난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폭력성, 그리고 성적인 코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런 사역자들이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매우 이런 문화에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 문화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예요. 사단은 이런 문화를 점령을 해서 성도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을 멀리 하게끔 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대중문화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너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말이야, 너 주일을 성수는 잘하니까 나머지 날들은 나하고 좀 같이 있자.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나하고 좀 같이 있고 성적인 면이나 아니면 폭력적인 면이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눈을 더 크게 떠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TV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유튜브를 보는 일에 몇 시간씩 하루에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단과 가까워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전혀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이 모든 대중문화를 완전하게 점령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건전한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찬양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듣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설교를 좀 듣더라도 아무거나 막 찾아서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유튜브 안에서요, 이게 다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단에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정통교단에서 설교를 한다 해도 제가 설교하는 방식과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그건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모르기는 몰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적인 콘텐츠, 덕스럽지 못한 콘텐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서너 배는 더 많이, 많게는 10배 이상 노출이 더 많이 돼 있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에 훨씬 더 귀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 보는 빈도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빈도가 많은 경우에 그것에 마음이 더 쏠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해야 하죠.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는 안 해도 유튜브는 꼬박꼬박 보잖아요. TV 드라마는 꼬박꼬박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드라마와 노래와 유튜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념소를 은밀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그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죠. 다시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대중문화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8절,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는 고정된 성전을 갖게 되겠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여기저기 제단을 만들고 성막을 저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다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죠. 오직 한 곳에서만 성막과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라. 신앙을 하나님께로 쫙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성막으로 와서 짐승을 잡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성막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알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다.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곳에서든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 제대로 예배드릴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이 요한복음 4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구역 예배도 가능한 것이에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예배당 가까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의 생활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일 예배 오시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새벽 기도 오시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봉사를 가까이 하다 보면 직장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도 이게 질서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모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삶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예배당을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죠. 그게 교회 중심의 삶, 예배당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 예배당 중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장은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물론이고 세 부분으로 나눌 때도 새로운 단락이죠. 17장부터는 성결법,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짐승을 잡을 때는 꼭 성막 안에서만 잡으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제사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드리라. 이게 바로 성막 밖에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첫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로는 거룩함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장소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 면에서도 그래요. 두 번째로 성막 안에서만 짐승을 도축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하여. 세 번째, 성막 안에서만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장소는 예배당 안 쪽만이 아니에요. 예배당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사셔야 되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밖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의 충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말씀 생활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거의 집중이 되어 있죠. 그렇게 충전받고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훈련이 잘 되어서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 또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당은 신앙생활의 충전소와 같은 겁니다. 훈련받는 훈련 장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재충전을 받고 제대로 훈련받고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 밖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에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머지 모든 일정도 지켜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오늘 있을 주일학교 예배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두루두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함이 참으로 예배당 안과 밖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라는 우상 앞에
대중문화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의 얘기를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성공지상주의로 또 물질 만능주의로 또 성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쳐올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파제로 모든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면서 이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막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참으로 잘 훈련받고 또 신앙이 충전이 되어서 또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사정들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고 싸매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적절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일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를 멈춰주시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예배당 문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 퍼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성도들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들의 마음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전 밖에서도 이 거룩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한데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전받고 잘 훈련받아서 밖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그 정성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히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되 각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또 물질도 그들에게 넘쳐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하며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